골로새서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3장 16절. 네,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12절에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또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옷을 이제 말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이제 맺히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매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맺힐 수 있을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뭐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속 사람이 이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우리 속 사람이 바뀌었어요. 우리 속 사람이 새 사람을 이제 입었을 때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가지만 우리 속 사람은 반드시 이런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겉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새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은 사실 우리 겉사람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이 겉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것이 있었죠? 분노가 있었죠? 성냄, 악의, 하나님을 모독함, 추잡한 말, 거짓, 위선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자꾸만 새 사람이 입은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입은 옷을 꺼내다가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러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무한하신 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무한하신 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만 이 유한한 문제들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찬송,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내적인 체험을 외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야 한다. 그걸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은 찬송을 부르는데 입은 찬송을 부르는데 그 마음은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죠. 그죠? 경배하는 사람은 뭐 진정한 감사를 표현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찬송하는 그 가사에 동의하는 그런 마음의 반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노래들은 뭐 진리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노래와는 완전히 다르죠. 찬양은 주님께만 돌려줘야 됩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지금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혜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4장 13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것까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한 교육은 뭐 자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경배와 찬양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돌려지면 돌려질수록 이 성도들은 점점 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가 그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받은 것들에 대한 답례죠. 그 받은 게 있는 사람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받을 줄로 아는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받을 줄로 아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을 비하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나 죽으나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이 신앙이 가장 큰 신앙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로막고 나서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 육신이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려 하시지만 누가 방해하느냐? 내가 방해하고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를 못하게 계속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로마서 14장 22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을 하겠죠. 그죠? 기쁨에 되는 일을 한다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뭐, 이러한 그 행동은 단순히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의 말이나 또 행실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선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 실천적인 교훈을 다루어 줍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주 안에서 또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 죽게 하듯이 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믿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기본 관계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자 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은 주 안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모본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억지로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억지로는 잘 안 되겠죠. 그죠?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가족에 대한 일련의 훈계에서는 모든 관계의 책임은 쌍방이 균등하게 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 균등하게 쌍방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대신에 남편은 어떻게 되죠?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된다. 남편 본위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본으로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상대방의 외모만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이 있죠. 본능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부부는 서로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바라야 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불평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받은 게 많은 사람은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것을 자주 헤아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가? 그것이 은혜로 받은 것을 안다면 그러면 얼마나 풍족하고 만족스러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용서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죠?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온전함의 띠인 이 사랑으로서 맺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관계도 사랑의 온전함 띠로 묶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모든 신비와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헌신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의익이 없다. 사랑으로 띠를 매라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사랑으로 온전한 띠를 매라. 상황과 형편에 치우치지 않는 사랑, 부부가 이런 사랑으로 띠를 매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겠죠. 18절과 19절에서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매우 합당한 이치죠. 합당한 이치인데,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존경할 만한 남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 사랑할 만한 아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참 이게 잘 안 되는 문제예요. 평생 살면은 잘 이해하고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다라. 죽게 하도다라. 이건 더 강력한 명령이에요. 바울은 아내들에게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쉽게 복종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일이다. 19절에서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또 얼마나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아내들을 괴롭게 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에게 인생의 쓴맛을 다 보게 하는지 아세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쏙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죽게 하더라.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도 복종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주님과 같이 사랑을 하고 복종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해야 할 일이니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만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그 좋은 것들을 지키라.
우리는 자가 발전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공급이 되어야만 이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성령이 필요가 없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도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그러죠.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그렇죠? 종들아. 이들에게 주시는 권면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어느 자녀가 부모에게 이처럼 순종을 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연유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죠?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이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주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종의 원리에도 그 상대방의 책임은 따라오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낙담시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낙담해버리면요, 구원 못 받아요.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자녀를 한번 낙담시켜 보세요. 나는 내 부모가 저렇게 믿는 걸 보고 나는 안 믿겠다고 나오죠. 그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낙담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또 부모가 자녀를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죠.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갖다가 아주 지나칠 정도로 모한을 주는 등, 그럴 때 이제 일어나겠죠. 왜 그러냐? 부모들이 자녀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의 과격한 그 엄격은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의 그 용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용기가 꺾인 자녀들은 그냥 낙담해서 사는 거죠. 자신감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성을 내게 되면은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격분을 하면요, 이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면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건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못할 짓을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지금이?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학대를 하고 몹쓸 짓을 그냥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그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 타고난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 보면은 뭐 태어나서 이제 기어다니기도 전에 그 전부터 뭐 떼를 쓰는 거예요. 떼를 쓰고 뭐 자기 욕구만은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영악한지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 보면 뭐 착하고 순진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본성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구나. 죄 중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딱 되면은 그래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보다도 주 안에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환경. 상호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러한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자, 22절 봅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이제 상전과 이 종들 사이에 이 관계가 비교적 아주 좀 자세히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빌레몬서의 주제 인물이 되고 이 본서의 전달자인 바울의 동료인 도망쳤던 종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이제 생각나게 만들죠.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종들에게 있어서 22절의 명령은 정말 이 불가능한 명령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몸이죠. 한 형제가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은 이런 차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다면 종들아 육신을 따른 너희 주인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3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는 이제 몇 가지 일반적인 그 원칙이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관심이 모여서 무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이 주권은 종의 섬김의 질을 변화시켜 줍니다. 또한 이 가혹한 취급을 당하는 종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부당하게 압박을 가하던 주인에게 제동을 거는 역할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 사실 이 바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를 재산처럼 뭐 사고 팔았죠. 이 종들은 뭐 사실 이제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제 두 번째 관심사는 뭐냐면 종들을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다. 종들은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다. 뭐 종을 돈으로 사고 팔았으니까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짐을 나르는 짐승과 별로 다르게 취급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시민권은 물론이고 뭐 다른 어떤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책임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상호관계의 원칙입니다. 바울은 종들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주인들이 종들에게 공정하게 대해줄 것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종들의 처지에 적용을 시키면서 그들의 주인들이 육신의 주인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자, 이러한 언급은 육신의 상전들, 그러니까 육신의 주인들의 권위를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언급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종속되는 바른 관계를 확정시켜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면 종들이 하는 섬김의 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해야 한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안목으로서 볼 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눈가림으로 하는 태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이 세상은 지금 주종관계가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뭐 나타나겠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면 그러면 그 직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직장의 상전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므로 여러분 안에는 내적인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일은 할 수 있죠.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 죽게 하듯이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보수를 받으니까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내가 뭐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께 하듯이 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속에서 때로는 주먹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데 어떻게 참을 수는 있겠지만 뭐 죽게 하듯이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다 된다면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죽게 하듯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구하듯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넘어지고 그런 존재에 불과하니까. 이제 24절은 이런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바울은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자꾸 계속 상기시키죠. 바울은 아내들과 남편들과 자녀들과 아비들과 종들에게 명령한 후에 너희가 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너희에게 보상해 주실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 안에서 이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해요.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업의 상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유업의 상이라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섬김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교정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다. 25절 보세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앞에서 명령한 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지금 악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죽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즉 섬김에 따라서 상과 보응이 결정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주님에 의해서 징벌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3장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